빌립보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별의 별 사람이 다 있는 세상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데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수만은 없는 이유도 있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 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확신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겁 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바울이 전도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하여 사랑으로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참 세상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를 대신하여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 틈에 열심히 전도해서 자기 사람들을 더 많이 늘리겠다는 시기와 경쟁심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감옥에 갇힌 바울의 마음을 괴롭히려는 삐뚤어진 경쟁심으로 전도하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더욱 그리스도를 전도한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바울의 입장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어떤 의도로든지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계속해서 감옥에 머물러 있기를 바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로마 감옥에 1차로 갇혀 있었던 바울은 마음을 괴롭히는 일이 있었지만 어떻게 될 것을 안다고 하였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에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만 이 말씀이 풀립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19절 말씀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바로 앞에 18절 말씀에 어떤 식으로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이것을 기뻐하고 앞으로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한 이유는 이것이, 즉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구원에게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입니다. 즉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이 그를 꺾지 못하고 오히려 구원으로 인도하는 도약판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의 상황은 욥이 겪었던 상황과 비슷하였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애매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뢰하였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바울 자신의 석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 다시 자유롭게 전도함으로써 열매를 더 많이 맺기를 기대하였습니다. 너희의 간구, 즉 빌립보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으로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석방되어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얻은 최종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 경험하게 될 최후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어려움과 고난들을 마지막까지 견딤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풀려나 전도할 수 있든지 아니면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든지 무엇이든지 다 좋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 살든지 죽든지, 성공했다고 하든지 실패했다고 하든지,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런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어떤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자신에게서 누가 존귀함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까?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생사를 초월하여 오직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야망에서 그리스도를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자들과 달리 바울에게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대는 미래에 대한 예민한 기대로 목을 쑥 내밀고 앞을 내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 학수고대,
학의 머리처럼 머리를 쑥 내밀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죠. 바울이 학수고대하였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하여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를 바라고 원하였습니다. 복이 흉하게 되거나 추하고 불명예스럽거나 수치로 가득 채워지지 않기를, 그래서 감옥에서도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의연하였던 것이죠.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 바울을 예수님의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복음이 아닌 거짓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 감옥에 들어간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시기심으로 전도하는 사람들, 이들 앞에서 분명하고 의연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울 유연성입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유연해야 합니다. 이런 바울의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중상모략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는 굳센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 삶에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길 바라서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전히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오직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모든 담대함으로입니다. 바울은 현재뿐만 아니라 시간상으로 멀리 떨어졌던 과거의 어느 한 순간만 담대해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앞으로도 담대하기를 바랬습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본래는 가리켰습니다. 마음이 담대하고 용기가 가득 차서 로마 황제의 재판자리에서도 거침없이 말할 수 있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용감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예수님이 영광받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참으로 바울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였습니다. 황제의 재판 결과로 죽음을 맞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 석방되어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든, 이 모든 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기만을 원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위대하게 드러나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유연성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생각이나 계획에 애착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해서 좋은 점을 찾아야 합니다. 변화되는 것 힘들 수 있습니다. 변질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형편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고, 형편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그런 신앙은 행여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천국을 바라보았고, 행여 석방된다면 그 일을 통하여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영원전부터 하셨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의연함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신앙의 기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명절을 맞아 오고 가는 발걸음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편안하게 하시되 가족과의 만남이 행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모든 일에서 예수님 드러내기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더욱 존귀하게 하게 되기를, 세상 사람들이 생명의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합니다.